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풍요롭고 생활도 풍요롭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풍요로운 것을 지금 이렇게 앞에다가 진열을 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한 가지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에서 섭리 가운데에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은 열매들이고 곡식들이고 또 야채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제가 여러 사람 이렇게 봐도 올해는 참 잘 됐어요.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된 것 같은데도 아이고 올해는 어째 잘 안 됐어요. 기왕이면은 참 잘 됐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내가 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걸 줘요. 아멘. 그렇게 사고방식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이쁘게 보시고 더 좋은 곳으로 많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언약한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의미는 고마운 마음으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사람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의 조건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으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 1분도 없으면 살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기잖아요. 근데 공기에 대한 감사 한번 해보셨어요? 이제 언제 감사가 나오냐 그러면 뭐 폐가 이상 있다든지 어떤 병이 들어서 숨을 못 쉬고 산소 공급을 할 때 내가 참 산소를 하나님이 공짜로 줘서 몇십 년 동안 단 10원도 안 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때 가면 감사가 나. 너무 감사할 것이 꽉 차 있으면은 그걸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전 먹고 이제 젖을 떼고 밥을 먹고 이제 아청아청 거리는 아이들이 하나서 열까지 다 부모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돈으로.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조금 초등학교쯤 가서 이놈의 자식아 말을 안 들으면 그러지.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웠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언제 엄마가 나를 먹여주고 입혔냐?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손으로 옷을 입고 살았는데 언제 옷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냐? 그렇게 따지고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감사 속에서 사는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때가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농사를 짓고 또 과일을 또 재배를 하고 먹고 입고 생활하고 여기까지 건강하게 생활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 한 번쯤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쯤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조그마한 걸 받아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더 주고 싶은데, 주면은 그까니까 주려면 많이 주던지 하지, 재산도 많으면서 그 조그마지 이름만 내려고 주냐고. 불평하면은 그 다음에 주는 사람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있는 사람은 돈 아까운 줄 몰라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더 있어요. 더 아까워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아주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의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받을 때는 우선은 좋지만은, 그러나 나는 받기만 하면 어떻게 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도울 때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도우면서 서로가 감사하면은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조그만 걸 나누면서 서로가 고맙고 감사하다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뭐 돈이 많고 적고 거기에 행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본문에 보면은 헤아려 보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해 온 것을 한번 헤아려 봐라. 그리고 네가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복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 때에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애당초부터 감사하며 살으라고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에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마음에 행복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해 놨습니다. 본틀이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더니만 결과적으로 받을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사람을 흙 한 덩어리를 빚어가지고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흙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동물이. 뭐예요?
동물들은요 똑같은 흙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거는 예쁜 컵을 만들고 또 어떤 흙을 가지고서는 된장 끓이는 뚝배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어떤 그릇은 고급 상에만 올라가는데 뚝배기는 맨날 된장찌개만 끓여.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아주 고급스럽게 만든 그릇은 생각할 때에 참 나는 다행이다. 똑같은 흙을 가지고 쟤는 맨날 뜨거운 물에다 달궈가지고 된장국만 끓이는데 나는 고급상으로서 찻잔으로만 쓴다 이거예요. 그래 고마움을 느껴야 되겠어? 안 느껴야 되겠어요? 네? 느껴야 되겠지요? 네. 근데 똑같은 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돼지를 만들고 하나는 사람을 만들었어. 그럼 사람 만든 것이 고마워 안 고마워요? 아니 만드는 분 마음대로야.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한번 감사해 봤어요? 감사해 봤어요?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걸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감사하며 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불평불만할 것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 때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살다가 흙밥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같이 살수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누가 영광을 많이 얻느냐? 이 세상에서 감사를 많이 하고 산 사람은 땅에서도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행한 만큼 큰 영광을 누린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천국 모형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해줘 창조된 것을 감사한 적이 없어요. 또 만들 때 그렇게만 만드는 게 아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다 맡겨줬어요. 네 마음대로 이름 짓고 네 마음대로 사용하고 네 마음대로 부리라. 짐승들이나 모든 식물은 누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곡식을 뿌려놨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배추 씨를 뿌려놨어요. 다 똑같은 씨인데 주인이 쫙 보더니만은 어떤 놈은 뽑아내버려. 뽑아 솎아내. 어떤 놈은 뽑아내고서 어떤 또 씨앗은 그냥 놓고 거름도 주고 소독도 하고 그래서 큰 배추가 나오는데 어떤 거는 그냥 조금 나와서 요만큼 나오면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는 어떻게 되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주인의 사랑도 못 받고. 그런데 선택해서 잘 주인의 사랑에 결실을 해서 이 식물들이 주인한테 쓰임받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랬어요. 모든 식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모든 만물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창조되었는데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물이나 모든 만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는 거기는 안 쓰고 싶어요. 안 쓸 수도 없잖아. 사람이 뽑으면 뽑는 거고 또 잘 키우면 키우는 거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주권을 만들 때에 사람에게 줬어요.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모든 식물이나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생명이 달려있고 잘 떼고 안 떼는 것도 죽고 사는 것도 사람에게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주고 창조를 했다고. 그럼 감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감사해야죠. 예? 감사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냥. 감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돼. 주권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그 엄청난 주권을 줬냐고. 그것도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는 뭐냐면 피조물이 흑암덩으로 만든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냥 만들 때 이런 조건을 줘서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고 이런 조건을 주는데 아담 하와가 감사를 안 했어요. 감사를 안 하고 뭐 했냐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보다 더 높여주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줘서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능동적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줬더니 그 자유의 권한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범하는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만약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여러 가지 주권을 주고 하나님을 상대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누가 와서 미혹을 하더라도 너 이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런다고 거기 미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고 거역함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천국과 같은 생활인데 거기서 추방당했어요. 먹고 입고 사는 거 근심 걱정 없었는데 추방당하고 저주받은 때니까 당장이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이마에 피땀을 흘리며 노력을 해야 먹고 살아요. 아담은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추방할 땅에서 지금까지 우리 아담의 후손 오늘날까지 우리가 고생을 지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 헤아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창조주의 도움이 없는 그 생활은 하나도 없어요. 모르고서 우리가 지나는 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감사 생활을 없이 하다가 타락이 됨으로 통해서 만물의 노예가 되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만물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돈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도 치고,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입이 나오면, 지금은 욕들을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욕하는 거 보면 그냥 소름이 착착 돋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욕을 했는지.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육살을 하려면 육살을 하려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6도마가 내도 죽이겠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실제 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 자기 애인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자기 부모도 죽이고. 그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울컥울컥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제를 하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마음의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스스로 차고 나가는 것과 꼭 같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살기 위하여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데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죄의 값으로 오는 것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불행과 그리고 또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사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정말로 악하게 살 겁니다. 며칠 안에 좀 죽을 거예요. 옛날에 언젠가 어느 과학자가 그랬어요. 지구의 종말이 몇 월 며칠 날 임한다. 그러니까 그냥 몇 달, 한 3개월 앞에 놓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냥 있는 거, 뭐 소도 잡아먹고 뭐도 잡아먹고, 없는 사람은 뭐 조금 있으면 뭐 그냥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는데 강도지, 떼강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막 습격을 하고 잡혀도 감옥에 가도 어차피 세상 종말이야. 그러니까 잠깐 동안 사는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하고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이야. 전쟁터로 변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때 종말이 안 왔어요. 그 성경을 조금 알았더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해놔요. 하나님이 비밀 해놓은 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죽을는지 그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열흘 뺏기 나무 죽는다는 거 알면은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예요. 뭐 죄를 짓고 뭐 남을 뭐 해하고 자기 하고 싶은 욕망, 본능에서 나오는 그 욕망을 다 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죽는 날을 안 가르쳐줬어요. 내일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걸고 안 가르쳐줘요. 내일 죽으려고 하나님이 계획서에 딱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앞으로 이제 여기서 나가서 고침받고 나가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다 아마 청사진을 쫙 그리고 앉았어. 근데 오늘 밤 지나면 불로 간대. 그런데 이렇게 감사가 없는 생활은 아주 불행하게 살아. 이 땅에서도 돈을 많고 적은 것이 행복을 불행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감사거리가 아주 없는 사람은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이 쳐줘야 되는데 기름이 안 쳐줬어. 기름이 떨어져서 안 쳐져. 그러면 기계가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요? 기계가 미끄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빠그닥빠그닥 돌아가서 제 새 자체를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는 생활은 자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해서 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홍강사 스볼촌 목사는 그렇게 했어요. 오늘 갑자기 일식하는 것처럼 깜깜해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불을 켠다는 게 뭐예요? 이제 전기도 나가고 깜깜해지니까 뭘 켜? 이제 촛불을 켜는 거야. 옛날에는 호롱불을 켰어요. 이제 호롱불을 켜려고 그러면 책을 보려면 호롱불부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다 책도 태워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살다가 호롱불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호롱불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이 호롱불 촛불이라도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거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재수없게 전기도 나가고 빛이 없어 이게 이 촛불이 이게 뭐야? 그럼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어서 전기불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스포츠는 목적가 나 촛불이 와서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했더니만은 전기불을 주는 거야 이제. 전기불을 촛불다 비하니까 전기줄이니까 뭐 지옥에서 천국에 간 거 되잖아요. 그 전기불을 주니까 감사하고 전기불을 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태양빛을 주더라 이거예요. 태양빛을 준 거에 또 감사했더니만 태양이 필요 없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마음이 넓어져. 행복감이 조그맣게 호롱불처럼 있다가 촛불로 변하고 전기불로 변하고 태양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마음의 행복감이 그렇게 자꾸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사람들 관계에서도 우리가 아무 도움이 없더라도 만나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 어때요? 기분이 좋지가 않네. 나쁘지 않네.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지 않아.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 가서 저 못 있게 생겼네요. 그럼 어때요? 네? 기분 좋잖아요.
어떤 이제 텔레비에서 뭐 무슨 프로그램인가 그거 하다가 한동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동훈이를 자꾸 때릴수록 한동훈이는 커진다고 그래서 그 부인이 또 장관 부인들이 이제 뭐 이렇게 봉사하는 데 나왔는데 기자들이 옆으로 사진을 그 부인다 포스를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 흐릿하고 그 사람은 또렷하게 찍어가지고 계속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느 대 교수인가 모르겠는데 그 교수가 그 패널로이스에 이렇게다가 그 사람도 한동훈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죠 내가 봐도 이쁘잖아요. 아니 이렇게 포커스를 거기다만 맞추고 이제 사진 처리할 때 옆에 사람은 잘 안 보이게 하고 그것만 또렷하게 만들었는데 아니 첫눈에 싹 이쁘게 딱 띄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그 교수도 이쁘잖아요. 내가 여자지만 진짜로 이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둘이 미국에 가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학교를 다녀가지고 미국의 변호사를 둘이 똑같이 땄대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대요. 둘이 실력도 좋고 그러면서 또 뭐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아버지 닮아서 배짱도 좋고 추진력도 좋고 막 한 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방송에 보는 그분이 좋고서 안 좋겠어요? 예? 아니 텔레비 나와서 잘생겼다고 하고 뭐 똑똑하다고 하고 실력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좋고서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네. 그럼 그 사람 말이 좋게 나오고서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좋게 나오잖아요. 은근히 마음이 기쁘잖아요. 상대자가 기뻐야 기쁘게 해줘야 내 마음이 기쁜 거요. 이 가정에서도요 서로 고맙다고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 예의지급이 돼서 남자들은 하고 있고 표현을 잘 안 해. 저도 표현을 그렇게 안 해. 표현을 안 하고 나는 행동으로 해.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그 마음속으로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어제도 우리 안상락 장로하고 이제 그 안상락 장로는 우리 사모는 이제 5월달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10월달인가 소리 했어요. 10월달이.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좀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언제번에 한 번 여기 왔었어요. 안 장로가 어떻게 재활 운동을 하는가. 그래서 다 가르쳐서 나는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난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맨날 후사리 먹고 사모한테 건강 비벼봐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은 아주 건강하고 좋은 것만 먹는다고 그렇게 말한다. 먹지도 않으면 왜 다른 사람한테만 좋은 것만 막 자고 얘기를 하니 좋다고 하라고 하냐고. 그 어제도 내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가르치려고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랬더니만 못 걸어 다닌대요. 어떻게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어제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하더라고. 그 고관절 부러지면 아프기도 엄청나게 아프지만은 그 꼼짝도 못해 못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그냥 하루 이틀에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몇 개월, 3개월, 4개월 가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봐. 사모는 어떤가? 라고. 지금 이렇게 운동을요. 사활을 걸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가서 저쪽 공원에 가서 한 바퀴 돌고 그래서 하루에 뭐 적게는 6,000보, 8,000보, 10,000보까지 걷는다고 이제 하루에 힘들어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뭐 대화를 하고 그럴 때는 누가 그 병 걸렸다고 얘기를 안 해요. 정상적인 사람 얘기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수술한다고 보험료를 이렇게 탔어요. 보험료 타는데 내 속으로 그래서 속으로 이거 병 하나님이 고쳤으니까 보험료 타거든 그냥 다 건축원금 다 드려야 돼. 드리라고 해야겠다 그러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했다가 그러라고 얘기했다가 또 해자 맞으면 어떡할까. 그러고 슬며시 얘기했더니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멘. 물론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근데 모른 척하면 되겠냐고. 오늘 우리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설계 이렇게 해준 우리 박사장님 이제 오늘 오셨는데 내 교인들한테 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고맙다고 내가 인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고마운 분이 이걸 맡아서 이렇게 해준다. 내일처럼 해준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분은 교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멘. 큰 1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근데 박사장은 교회 편에서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한테 참 사람 잘 만났다 고맙다 이런 말을 말할 때마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당사자가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게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가다보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게 어떻게 해서 했는데 이 길을 찾고 찾았는데 이렇게 만남을 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래서 교회 일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한테 맡기고 우리 교회 교인처럼 알아서 나보다 더 신경을 써가면서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자기 웬만한 그냥 헌신과 봉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건축업자도 지금 같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건축업자도 참 뭐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툴 수도 없는 거고 한마디 말을 이런 생각이라고 말해주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주면 너무나 고맙잖아요. 아멘. 그분들하고 다퉈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서로 싫은 소리 해가면서 건축을 하는 사람 좋게 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 조그마한 거 있더라도 옆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아멘. 우리 여러분들 부부간들 그냥 병자라도 안 죽고 옆에 있다는 것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혼자 있는 거하고 둘이 있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준다고 했느냐 하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아멘. 또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건강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건강해져요. 아멘. 병은요, 내가 근심 걱정 이렇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병이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준다는 것, 이제 됐어.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야 주인이 아무것도 아니란다. 암병에 걸렸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흑암으로 사람 만드는데 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세포들이 암세포도 잡아먹어요. 이겨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암 수술하고서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뭐 때문에 이런 것이 왔는가를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은 그 다음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어거지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에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을 누린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많이 누리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부활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땅에서 행복하고 잘 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더 잘 되고 이런 비결인데 왜 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몰랐었어. 자기 스스로 능력도 없는 사람이 뭘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다 할 것처럼 끌어안고 고민하고 사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이제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실 줄 믿고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요. 심부름 시켰더니 예 알았어요 갈게요 해놓고 또 한 시간 있다 갔다 왔냐? 앞으로 갈게요 하고 이거 백날 갔다 온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게 실제 거북이 걸음이라 갔다 와야 갔다 왔습니다 해야 약속을 지키는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복을 따라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주사 복 줄 것을 믿고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반대로 이 말씀을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게 지키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내가 형통하도록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요? 안 도와주는 거죠. 그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 진정한 우리 성도들은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양심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거 있으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실 복을 믿고 기쁨으로 나가면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인지 몰라요. 제 배후에 우리나라 제1의 권력자가 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권력자가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가든지 무서운 게 있어 없어요? 지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담대하게 그래? 6.25 직후에 동네마다 각 지역마다 깡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뭐 두드러 패고 뺏고 좋은 옷 입으면 옷도 벗기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지나가는 사람을 이제 연나무살 먹은 애를 딱 보내가지고 야, 너 누구야? 그럼 우르니 연나무살 먹은 것이 딱 와가지고 야, 너 누구야? 어디 살아? 어디 가는 거야? 반말 하다가 직접 가면 이놈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 하고 이제 어린아이니까 그럴 거 아니요. 그러면 그 뒤에 청년들이 이제 숨었다가 쓱 나타나가지고 거예요. 아니 왜 어린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럽니까? 하고 한 20명이 뺑 돌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36km로 가야 돼. 무조건 되고 막 도망가야 되지. 거기서 따진다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따지려고 했더니 반은 죽다시피 얻어맞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그런 담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배후에 자기를 돕는 세계잖아요. 여러분들은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제 실력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 있는 사람이 너 가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나가요. 믿고 나가요. 하나님이 해결을 믿고 나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재밌잖아요. 우리 교회를 지면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건 뭐입니까? 우리가 보상받아가지고 그것까지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것을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돈을 거의 10억 가까이를 받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어저께 이주권도 이제 잔금을 땅을 사서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주권을 팔았어요. 이제 건축 허가만 나오면은 이제 내 이름으로 땅을 산 걸 갖다가 이제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서 모든 이주권의 잔금을 다 이제 받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건축 허가를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 그럼 그때 가면 이제 잔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5억 5천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된 역사가 없어요. 이 주권 사고 파는 문제가요. 그거 사고 팔면서도 서로가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이 쌀처럼 뭐 이건 뭐 보름 만에 다 끝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내가 생각해도 잔금 치르러 가는 날도 믿음이 말이요, 마음이 말이요 약해졌는지 이거 어떻게 진짜로 잔금 다 치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그리고 자꾸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꾸 막 독촉을 해. 빨리 잔금을 빨리 치운다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자꾸 그래. 독촉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건축 허가를 이렇게 받을 사람이, 그 건축을 할 사람이 뭐가 어떻게 되는데 하여튼 빨리 해야 된대. 그걸. 그렇다고 17일 날 잔금한다고 되면 하루에도 땡겨서 16일 날 해야 돼. 근데 그 땅을 내 앞으로 했다가 집을 넘기는데 그 땅이 뭐 3억 2천인가 얼마 담보가 돼 있어. 그럼 땅을 사오면 내가 담보를 안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또 그것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또 어떡하지? 그것도 고민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17일 날 하기로 했는데 16일 날 오늘 잔금 치른다고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담보 다 해결됐대요. 체납을 다 했대요.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주인도 몰랐대 그거를. 이제 법무사가 그걸 이제 은행이 확인을 해서 보니까 체납했는데요. 어떻게 세상에 주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체납이 됐어. 그러니까 그날 뛴 거예요. 16일 날 오전에 우리가 이제 2시에 갔으니까 그 만나봤다고 이제 농협에서 뛰어가지고 왔어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어디 빚이 이렇게 뭐 갚은 건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뭐 여러 가지 늘어놓은 곳이 많아가지고 어떤 걸 갚았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아 그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꺼리낌이 없이 깨끗하게 나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 잘 되는 걸 원하지 성도들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안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사를 감사하세요. 아멘.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사고가 들어도 감사해야 하세요. 왜 그러냐? 그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고민하면 시험에 빠져버려. 사건에 빠져버려.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 믿음을 가지고 내가 꺼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될 것을 믿고 추진해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도와주는 것이 10배나 더 크고 많다는 거예요. 아멘. 범사의 감사 생활을 통하고 또 추수감사절 1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따져보면은 너무나도 많아. 그거를 우리가 값을 환산한다면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도 알고 경제적 수준도 알고 모든 환경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내 힘대로만 해. 내 실력 양심에 꺼리끼지 하지 말고 내 실력을 그러면 내가 너 하나님마다 하나님 복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통하고
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